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에서 47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0이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저 혼자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마음을 주시며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어 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동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오셔서 그런지 얼굴이 눈부시게 빛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네, 지금도 여러분 얼굴이 잘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빛나시지만 오늘 주시는 은혜 덕분에 더 빛나는 여러분의 얼굴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김기동 당시 집사님의 전도 이야기가 큰 화제를 일으키고 또 큰 은혜와 영향을 끼쳐서 많이 유명해지신 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된 데에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다 합니다. 이 김기동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불교 신자로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핍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를 아주 재밌게 다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아내의 교회 출석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주었는데 하지만 이분이 늘 아쉬웠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산으로 들로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1박 2일 어디 한번 그렇게 놀러 가는데 우리는 1박 2일로 놀러 간 날짜가 손에 꼽다 보니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 있다 보니 그게 늘 불행인 것입니다. 늘 불만인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주일 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잘만 놀러 다니는데 왜 우리 아내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지, 왜 그게 안 되는지 늘 불만인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월요일이 휴일이 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자. 아내도 동의를 해서 그래 남편을 위해 하루 봉사를 좀 쉬고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고 다녀오자. 그래서 일부 예배 아침에 드리고 가기로 약속을 다 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준비를 다 한 후에 차에 온 가족이 네 식구가 다 타서 교회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일부 예배 드리러 아침 일찍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김기동 씨가 딴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놀러 가는 그 캠프장에 좀 더 일찍 가자. 가다 보면 십자가가 있겠지. 가다 보면 예배 드릴 때 있겠지.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는 교회 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고속도로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겠어요? 당황하고 화가 나고 노발대발이죠. 당장 차를 돌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김기동 씨는 아니 가다 보면 십자가 있을 거라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시간도 많은데 예배 내가 못 드리게 하냐고. 가서 예배 드리자고. 오히려 큰 소리였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뒤에 탄 5살, 2살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기동 씨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혼자 낚시하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바람 피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다 계획하고 가족을 위해서 다 시간 내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운전도 하고 내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자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가자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교회는 1년 52주 매주 갈 수 있지만 이런 기회는 가족의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화를 낼 수 있느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당장 나와보라 그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소리 지른 지 딱 5분 만에 엄청난 사고가 나가버린 겁니다. 자신은 정속주행하면서 차선을 잘 지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는데 마주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두 차량이 시속 80km로 충돌해 버린 겁니다. 이 앞에 오던 차가 졸음운전을 한 거예요. 이 80km로 서로 부딪히는 것은 고층 50층 높이에서 떨어진 것과 그런 충격과 맞먹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뒤에서 따라오던 트럭이 이중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사경을 헤매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가 천만다행히도 모두 생명에 지장 없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큰 일을 겪고 나서 김기동 씨는 예수를 믿고 전도왕이 되었으며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도 김기동 집사님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미지근하게 신앙생활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김기동 집사님이 농반진반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권사님도 정면 충돌 한번 해보세요. 뜨거워집니다. 물론 김기동 목사님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막 뜨겁다 할 그런 신앙으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뜨거움이란 신앙생활 초기에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뜨거움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꾸준함, 그리고 자라남,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라나는 그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뜨거움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더욱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 어느 누구라도 다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죄 많은 여자, 아마도 창녀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여자가 이 집에서 식사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는 식사 중이신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 분위기가 엉망이 된 좀 아주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시몬과 여자는 예수님을 모두 다 나름대로 섬겼지만 그들의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이 시몬을 살펴보면요, 성경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널리 퍼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호감이 생겨서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그가 위대한 선지자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를 보면 시몬은 참 훌륭합니다. 그에게는 다른 바리새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호감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벽이 그리 높지 않고 마음의 그 어떤 장벽이, 마음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안타까운 것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예수를 향한 벽이 있었고요. 그는 호감을 가졌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드러나는데요. 4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고대 근동 사회에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가장 먼저 종을 붙여서 발을 씻어 드립니다.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줍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을 씻게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맨날 맨발로 샌들 하나, 얇은 샌들 하나 신고서 그렇게 다니는 당시 상황에서 이 발이라는 그 신체 부위는 항상 모래먼지로 뒤덮여서 더럽고 거친 상태입니다. 그 유대 사회의 길은 우리처럼 하수 시설, 또 그 폐기물 시설, 오수 처리 시설 이런 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이고 오수고 다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데 그 길을 항상 밟고 다니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또 발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종들을 시켜서 집주인이 늘 씻겨주고 주물러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것인데, 예수님도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예의인데, 시몬은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씻겨드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45절 보시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발 씻는 것이 예의라면 입맞춤은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스킨십이 많고 접촉을 많이 하는, 접촉을 좋아하는 문화, 접촉 문화가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악수 정도로만 한정하는 비접촉 문화가 있습니다. 중군동 지역이나 남유럽 문화 다 접촉 문화입니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부둥켜 안는 것이 기본이고, 부둥켜 안고는 볼을 비비고 볼에 입을 맞추고 쪽쪽거리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그 사람이 나와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마음의 벽과 거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냥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를 문지르면서 그렇게 막 얼굴을 부비고 그렇게 스킨십을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고서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집에 사람이 왔는데 고개만 까딱하고 악수도 하나는 어깨도 한번 투덕여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손님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과 함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씻어주는 것도 손님에 대한 예의와 환대 문화였습니다. 여러분도 황사가 많은 날 거리를 다녀보시면은 머리가 막 엉키고 머리에 손가락이 들어와서 잘 안 나오고 막 머리가 뻣뻣해지고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건조하고 모래바람이 많은 이스라엘 기후에서 머리카락에 모래먼지가 끼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도착하면 늘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고 나서 머리에 기름칠을 해서 그 기름으로 머리를 빗어내서 모래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라면은 그 머리를 기름으로 씻어낸 후에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땀 냄새를 좀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 그것이 아주 진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런 친근감의 표현, 환대의 표현, 이런 어떤 예의, 이런 것을 어느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벽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의심까지 있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입니다. 창녀일 것으로 추측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여자가 와서는 예수님의 발을 막 주물럭주물럭대고 만지고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어젯밤에도 그 손으로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더러운 손으로 예수의 발을 만지는데 예수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뿌리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몬에게 마음에 걸림이 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시몬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이 부정한 여인이 탁 접촉하는 순간 부정이 그에게 접촉이 될 때, 부정한 것이 그에게 전달이 될 때 깨름직한 것을 뭔가 느껴야 하지 않는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부정한 여인이 신체에 접촉했을 때 뭔가를 느껴야 하지 않는가. 뿌리쳐야 하는 거 아닌가.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이 사람 틀렸구나. 이 사람 거짓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다가가지를 못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가장 큰 이유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빠져 있는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여인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다가 그 여인과 접촉한 예수님마저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을 탁 마주쳤는데 예수님이란 분은 다른 사람처럼 한 번에 옳고 그름이 확 판단이 안 섰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보면 옳은 사람, 죄인들을 보면 옳지 않은 사람, 저건 틀려먹은 사람, 이렇게 판단이 바로바로 됐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아리송한 거예요. 이게 옳은 분이야, 이게 틀린 분이야, 어떤 사람이야 이거.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틀려먹었다, 옳지 않은 자다, 거짓 선지자다, 판단을 그 자리에서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옳다, 내가 의롭다, 내가 선하다라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이런 판단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판단할 자격이 있어 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요,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 지키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애를 썼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참아내고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오랜 세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스스로 의롭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공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업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과 애씀으로 자신을 옳고 의롭다 그렇게 여기게 되자 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애쓰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의 대상,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그 예수가 아무 몸부림도 없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도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옳음과 의로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아주 커다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라거나 훌륭한 랍비이거나 아주 어떤 선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을 용서하시는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율법 몇 마디 토론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배울 수는 있어도, 예수에 대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는 있어도 그를 나의 구원자로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태를 보십니까? 예수를 모셔다 놓고 세상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 삶을 죄에 빠져 멸망으로 치달을 그 인생을 구원해내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를, 구원자를 모셔다 놓고 그저 율법 몇 마디 주고받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예를 들어 보였지만 손흥민 선수를 조기 축구회에서 모셔다가는 손흥민 선수를 공격수로, 최전방 공격수로 쓰지 않고
물도우라고 시켜놓은 거예요. 너 여기 유니폼 정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공주서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구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죄사함의 메시지가 시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하지가 않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도 고맙지만 이미 배가 부른 자에게는 구척반상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마움을 못 느낍니다. 자기 의로움으로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크나큰 간극을 만드는 겁니다. 구원자와 죄인으로 엮여져야 하는데 용서하시는 분과 용서받은 자로 엮여져야 할 관계가 시작되지 못한 채 여전히 팽팽한 긴장관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함을 받지 않아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용서받은 자가 아닌 판단하는 자로 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용서받은 자로 사는가 아니면 판단하는 자로 사는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5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년치 수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 1억 정도로, 우리 지금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인데요. 하지만 1억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체감상 1억 정도 빚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한가. 우리 다 그렇게 억소리 나게 대출이 다 있으실 텐데 그 정도는 뭐 그냥 체감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노동자들에게는 그게 큰 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노동자들은 하루 벌 때 1데나리온을 품삯으로 받는데 그 1데나리온으로 하루를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1억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로 체감하기에는 한 50억 정도 될 수 있는 그 돈이 500데나리온입니다. 이런 거액을 탕감받았는데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이런 거액을 탕감받았는데 탕감해준 그 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게 50억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살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분의 자발적 종이 되어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살고 그분이 뭐든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빚 탕감에도, 그 50억짜리 빚 탕감에도 이런 마음일진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탕감해 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나는 죄 탕감보다 50억 탕감 먼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는 50억 탕감, 그 돈은요, 그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돈이라 여기는 그 돈은 사실 환타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브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 아시죠? 브루마블이라는 그 보드게임을 하면 그 게임 안에서 통용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그 돈으로 땅도 사고요, 집도 짓고요, 호텔도 짓고 빌딩도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우주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서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 사가지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게임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돈이 적으면 이렇게 쪼들리고 돈이 많으면 아주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게임을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용하던 돈이 게임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휴지 쪼가리보다도 못한 종이가 되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요, 화폐라는 것은요, 인간이 서로 약속한 그 약속의 범주 내에서만 유용한 것이지,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약속된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아니 세상이 끝나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인도에만 가봐도 그 돈이라는 것은, 그 화폐라는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5만 원짜리 지폐로 악어에게 주면서 악어야 5만 원 줄 테니까 나 살려줘,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요. 이 5만 원 줄 테니까 나 물고기 하나만 잡아다 줘, 이게 안 된다고요.
돈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 안에서만 운용되는 환타지입니다. 허상입니다. 하지만 죄는 어떻습니까? 죄는 실제이자 영원한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지 않는 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게 하는 실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실존이 바로 죄악입니다.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 영원히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죄악 안에 있는데, 그걸 없이 해주신 분이, 그걸 탕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탕감받은 자는 50억 탕감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47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은 이제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인의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으며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 행위들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해 보면,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잡혀서 투석형에 처해질 뻔하다가 예수님이 구해주신, 예수님이 용서해주신 그 여인처럼 어떤 큰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던 여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뭘 드려도 예수님의 은혜에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노라 하면서 무언인가를 드려야겠다 찾은 것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향유 옥합은 지금의 적금 통장 같은 것입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번 돈으로 조그마한 한 방울의 향을 사는 거예요. 조금씩 향을 사서 모아둔 것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일한 재산이에요. 나중에 결혼할 때나 시집갈 때나 큰일이 있을 때 그걸 팔아서 돈으로 쓰는 것이 향유 옥합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너무나도 중요한 적금 통장, 유일한 재산, 그거를 들고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향유는 본래 발에 붓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붓는 겁니다. 다 볼 필요도 없어요. 한두 방울 떨어뜨려도 충분한 그 향이 가득합니다. 이 여인도 아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생각으로 가져왔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여인이 식사 중이신 예수님에게 다가갔는데 예수님의 발치에 섰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식사 문화는 이렇게 반쯤 누워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밖으로 나오죠. 식탁 이 머리 쪽으로 향하고 이 발이 밖으로 나오니까 발치에 이 여인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발 곁에 서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 또 이분의 용서를 생각하니 눈물이 그치질 않아서 눈물을 흘리다 보니 이 자기의 부정한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황을 했어요. 아니 내 부정한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다니. 그래서 뭐 닦을 것이 없나 찾다가 닦을 것이 전혀 없으니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머리털을 풀러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발은 지금 씻지를 못하셨어요. 눈물 몇 방울로 닦으면 더 더러움이 번질 뿐입니다. 이 여인이 더 당황했습니다. 더 당황해서 이 어떡하나. 예수님의 발을 더 더럽혔으니 어떡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유를 붓는 거예요. 닦을 것이 없어서 향유로라도 닦아드려야 돼서 그걸 닦는 것입니다. 열심히 향유를 부어서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내 적금 통장을 깨서 예수님의 발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발이 깨끗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걸 다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자기 탐욕과 자기 쾌락에 빠져서 살던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크나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덕분입니다.
여인이 대단해서, 여인이 사랑이 많아서, 여인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크나큰 용서가, 예수님의 탕감해 주심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예수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 그 용서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으로 주를 향한 사랑을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어느새 또다시 바리새인 시몬의 길,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밖에 실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하늘과 같이 넓은 바다와 같이 한이 없는 용서를 많이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크고 놀라운 용서를 이미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순간순간 떠오르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용서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숨쉴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용서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용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게 다가오는 용서의 손길과 용서의 말씀과 용서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다시 옳고 그름의 자리, 바리새인 시몬의 자리, 판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크신 용서를 오늘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자로 서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의 회심과 예수를 향한 사랑 이야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면 충돌로 인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김기동 목사의 회심 이야기가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크게 나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었더라 라고 끝난다면 이것은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주일 예배 빠지고 그렇게 어디 놀러 가면 사고 난대, 그렇게 주일 예배 빠지고 가면은 큰 사고 난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거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사랑이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밖에 없을 뿐입니다. 김기동 목사의 회심 이야기는 교통사고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온 가족이 정신을 잃었고 김기동 목사님만 눈을 떴습니다. 본네트에 불이 붙었고 옆에 탔던 아내는 파란 쪽이 너덜거린 채 피를 흘리면서 그 차 밑에 구석으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뒷자리에서 앞으로 튕겨져 나와서 앞유리에 얼굴을 부딪혀 유리 파편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박혀버렸습니다. 혹시 눈을 다쳤을까 염려가 너무 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2살짜리 아이는 카시트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혀를 깨물었는지 입에서 피가 울컥울컥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4사람 중에 모두 다 살지는 못하겠구나. 누군가 하나는 죽겠구나. 누군가 하나는 떠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도움으로 차에 불을 끄고 구조되어서 모든 가족이 구급차로 실려갔습니다. 지방병원에서 도저히 치료가 곤란하여서 응급처치만 한 채로 서울로 9시간 동안을 이동하는데 이 이동하는 9시간 동안에 김기동 목사님이 뭘 했을까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아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으로 아내와 아이들, 죄 없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가지는 말아주세요.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떠올랐어요.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할 때 핍박하고 화내고 막말을 쏟아냈던 일, 아내의 성경책을, 숨겨진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찢으려 했던 일, 우연히 예배에 따라가 들어갔을 때 목사가 설교 얘기하는 거, 설교 중에 헌금 얘기하는 거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강대상 앞까지 나왔다가 그렇게 뛰쳐나가버린 일,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쏟아내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그렇게 소리쳤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다 떠올리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도착해서 3명의 가족이 응급수술을 진행하는데 그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염없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제발 살려주세요. 수술을 마친 의사가 나오더니 3명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김기동 씨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왔고,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 팔과 다리에 심한 골절이 있어서 이 김기동 씨가 가장 크게 다쳤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달려오고 원무 까고 수술실이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골절된 상태로 막 다녔던 겁니다. 이 쇼크가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수술이 모두 끝난 상태였습니다. 눈을 뜨니 가족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 얼굴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너무 다행인 것이 붕대 사이로 눈이 또렷하게 떠 있는 거예요. 작은 아이도 멀쩡하고 건강하고 아내도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괜찮아. 여보만 살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김기동 씨가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엉엉 울어서 중이염이 걸릴 정도로 엄청 울었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그는 병원에 누워서 성경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선해서, 내가 뭘 잘해서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망나니 짓 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성경책 찍고 그럴 때부터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구나. 저 죄인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저 죄인들이 이걸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구나. 얼른 가서 전해야겠다. 그래서 전도왕이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동 씨에게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하늘과 같은 높은 용서가 그를 덮어서,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탕감해 주시는 은혜가 그를 덮어서 그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용서를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용서를 느낄 수 있는 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은 자로 서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고 꿈꾸는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내 몸